오늘 말씀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실제 자기 아들을 향한 그런 교훈으로서 특별히 이 5장의 본문은 가늠하는 그 죄악에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결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대전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죄악들의 간음의 죄악,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또 함께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텐데, 특별히 이 말씀은 그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며, 그리고 그 간음의 결과는 그 사람을 얼마나 상실시키고 망치며 쇠퇴시키고 정말 패망의 자리에 있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특별히 간음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항상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간음죄, 어떤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혹은 그런 간음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요즘 세대에는, 요즘 시대 막 TV나 막 이런 매스컴에서 보면 그게 너무 흔하고, 요즘에 그런 게 무슨 흠이냐 그러면서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아내 따로 애인 따로 있는 것이 무슨 되게 요즘 트렌드인 것처럼, 세련된 것인 것처럼, 아주 악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우리가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인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성도가,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제목을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이렇게 뽑아낸 건데,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사실상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상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한 지금의 삶,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탁 집을 수 있는 그 달콤한 열매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 좋은 가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라는 가치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게 일부 젊은 세대, 뭐 저 어렸을 때도 옛날에 무슨 오렌지족, 뭐 그래서 오렌지족 따라하는 사람은 강북 쪽에 뭐 낑깡족 뭐 해가지고 막 그 농담 삼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대에 요 순간만을 즐기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제 그것 자체가 내가 집을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좀 즐기자. 이 순간만이라도 좀 즐기자라는 것이 되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이상하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의 충성, 오늘의 충실, 오늘을 열심을 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성도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만을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을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것과 오늘을 영원한 가치, 우리에게 참 진리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 잠언에서 항상 이 시작에서 하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잠언을 설교하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잠언을 단지 그냥 교훈의 말로 들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교훈으로서 들을 것 같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상 아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훈계와 교훈으로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표현의 방식인 것이지 절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진리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기계적으로 너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장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라는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완곡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 절대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니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사랑을 담고 그 깊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고 이끄는 거, 분명히 저도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소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고 건전한 자리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걱정 어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 여자들 혹은 이 직장 문제나 수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친척들 모이는데 가기 싫어해요. 네. 결혼 언제 할래? 야, 아직도 그 직장 준비하고 있냐? 너 어떻게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니? 학교는 서울에 있는 데로는 들어갈 수 있겠니? 막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죠. 우리는 내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끌어줄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 능력이 됩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을 아주 조금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참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더 쾌적하고 안락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을 뿐이지 그 기회가 꼭 그 사람의 참된 본질적 변화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대우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먼저 확증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리의 아주 중요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경외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경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밥상에서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도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식구로 서는 거예요. 식구로. 네. 단지 말이 듣기 싫어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가 잠깐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찾아뵙지 않고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미 확증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치는요, 절대 실패됨이나 취소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야, 너 이거 잘해야 된다. 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 제가 집을 사는데 요게 조금 부족합니다. 요게 조금 부족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내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금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바를 이미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내 것으로 주신 상태에서 그 주신 것에 합당하도록 우리 인격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놓고, 아버지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요 부족한 요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그런 아들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요만큼만 순종하죠. 나머지 이건 내가 다 했는데, 이만큼은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만큼만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그 대함은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고 나는 거기에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가치를 네가 합당히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가치를 네가 갖추어라. 이미 갖춰진 게 아니라 그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교육해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듯이 우리 손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들에게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라고 말하는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야, 너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너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야 된다, 너 이렇게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 야, 너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너 큰일 나는데, 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좋겠다, 너 안 하면 어떻게 하니?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그냥 단지 교훈적 의미,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그거는 우리 편에 선 거고요. 연약한 부모인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이미 확증시켰어. 그러니까 너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지금 1절을 우리한테 다시금 선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아들에게 야, 너 지혜, 그 명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은 분명한 확증입니다. 절대 권유가 아니에요. 권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 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확증 속에서의 권함, 바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권함 가운데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함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세워나갔을 때에 그 이후에 너 음료를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안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간음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미 저 애굽의 종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열재앙으로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명철을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일, 그 일을 분명히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자꾸만 입으로 되뇌이고 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머릿속으로 여기에 써서 붙이고 그것을 되뇌이고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교훈하고 내 자녀에게 교훈하고 입술로 한다는 것은 표출해낸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입술로 표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죠. 우리는 수용기관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간음에 대한 간음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경계하면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간음과 참된 결혼생활, 간음을 떠나고 참된 결혼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4절까지 그 간음에 대한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음녀에게 빠지게 됐을 때에는 이런 미련한 자리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분명히 음녀라는 것은 간음하는 모든 대상입니다. 지금 내 아내를 놔두고 그런 간음죄에 빠지는 다른 여인들, 혹은 내 남편을 놔두고 간음죄에 빠지는 다른 남자들에 대한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음녀의 입술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의 입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달콤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리는, 그걸 욜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 오늘만 사는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철저하게 누굴 향해 있어요? 나의 기쁨을 향해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향해 있어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사람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 자신한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다 그 정도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이것의 본질적인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아담이 범죄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근본적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부분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죄가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를 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행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에서 꿀과 기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 이 시대적인 개념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꿀은요 먹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발라서 상처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먹는 생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기름으로 뭐도 했어요? 치료도 했죠. 발라서 치료도 하는. 그래서 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꿀도 아니고요, 그것은 기름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꼭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꿀처럼 기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나를 정말 세워나갈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배불리하고 내게 중요한 가치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끌어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의 진짜 길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사실은 정말 쑥처럼 쓴다. 이 쑥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정말 그 멸망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양날의 칼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칼날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의 멸망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분명히 나는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한 선택이, 나는 그게 꿀인 줄 알고 기름과 같이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것이 나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물론 속았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원해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거든요. 딱 뭐처럼 보였어요? 꿀처럼, 기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들의 영원한 사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발, 그의 발, 바로 음녀의 입술을 통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동행시키는 그의 발은 우리를요, 사지로 내려가며, 그것에 미혹되어서 내가 내딛는 발은요, 나를 사지로,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지는 그 영원한 사지, 그곳으로 우리를 내몰고, 그 걸음은 수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죠. 수월은 그 무덤, 땅속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사망을, 이 잠언에서 수월을 많이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면으로, 이 사망은 누구로부터의 단절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내 스스로 그 사지로,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전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런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엄습해서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의 내용을 꾸준히 끝까지 가져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 스스로 아닐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불안한, 아주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돌이킵니다. 이것이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가 돌이키는 때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당장에 내 행동이 변화되진 않았어도 정말 말씀이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아주 그 한 시간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 단 1초, 단 몇 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올을 향해서 간음의 죄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으로 아무리 달려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이끌어서 점점점 말씀이 들려지고, 점점점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점점점 말씀 안에서 내 모든 행동이, 생각이 변화됨을 통해서 이끄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어나기를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간음의 자리, 그런 음녀에게 빠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서겠어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결심해서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 거야 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점점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정말 저는요,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매 순간마다 식기도 할 때도요, 정말 저도 항상 하는 기도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먹은 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을 꼭 같이 껴서 기도하세요. 그래, 하루에 3번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식기도 할 때마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바로 서지 않고 음녀에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 아버지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떠나서 음녀의 그 달콤한 입술, 분명히 가짜인데 그 달콤한 것에 빠졌을 때는 사지로 수올로 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가 지금 그 가고 있는 그 길이 사지고 수월인데도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 알 수 없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련함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요즘 새벽에 그 지혜와 간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롭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자녀가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지혜로워서 걔가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도 잘 가고 자기 유익에 풍성하게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한다면요, 그건 지혜 아니라 간교입니다. 지혜와 간교는 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요, 맥락상 간교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땐 간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가 사용될 때는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닌 것은 절대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를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기도가 정작 그들의 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간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혜와 간교를 분명히 구분하고, 지금 너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지혜로운 길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꿀인 것 같고 그것이 기름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전혀 지혜가 아니라 간교로서 너 스스로를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요,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요, 그 근처 가지 마십시오. 그 근처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죄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지금 존영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열심과 열정이라는, 열심과 열정과 생명력.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생명이 온전하게 작용하면 막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게 되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지금 이 순간이 좀 그래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언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그 열정적이고 열심히 나오는 그 생명력, 그런 것이 사실상 이 존영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존영이라는 말을 다른 용례로는 명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명예라는 것은요, 반드시 살아있는 명예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룩했을 때 그 사람은 명예로운 자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나요? 열정과 열심이 없는 자가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서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자,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존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영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세상의 학교에서 표창장만 받아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더 큰 단체면 더 자랑스러워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존영, 우리에게 큰 명예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존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존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누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참 웃기는 존영인 것이, 자 보십시오. 요 존영을 생각할 때는요, 꼭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들었던 거, 갓난아이를 걸음마를 뛰게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잡아주고 발을 이렇게 해서 애가 발을 띄워주게 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 이거 애가 걸은 거예요?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가 했어요. 근데 칭찬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유, 우리 애기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도 없고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전혀 존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열정과 열심도 주셨고 그 말씀도 주셨고 그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셨는데, 그걸 했더니 누가 우리를 명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존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존영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단어 하나에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드는 이유는 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그래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진 거,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누가 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된 자고 약탈자고 도둑이거든요.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10절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가늠하는 죄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여인을 통한 간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에 6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6장 32절 보시면 여인과 6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간음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죄에 의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먼저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부끄러움과 모든 보상,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다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은 그런 비참한 사람들한테의 책망과 부끄러움을 끝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죄에 대한 부분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고요. 그것을 감추고 자기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마음에 정말 양심이 살아있다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절대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절대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완악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천국이 간음죄지면 지옥 간음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형벌로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죄는 또한 2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죄,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명예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존영이 사라지는 거죠. 명예가 없어지고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지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결국에는요 내가 참된 기쁨과 은혜,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음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고 철저히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실상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이 11절부터 14절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에서 그 맥락에서 11절부터 1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겐 마지막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항상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날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고요. 지금 당장의 기쁨으로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그 육체가 쇠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예, 존영의 가치가 나에게 더 필요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탄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내가 내 속으로만 나만 알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많은 무리들, 여기서 많은 무리라는 것은요 공개적인 법정에서 소집된 그 공개적 법정으로 소집된 그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공개된 자리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면서 책망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이 쇠해지고 마지막에 때, 그 늙어진 그때에, 그 연약해진 그때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참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몸이 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만 사는 지혜 없는 간교한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